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그로기에 빠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로기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아신 분도 계시네요. 이 그로기라는 말은요, 이제 권투나 복싱 경기, 격투기 시합에서 이 상대방에게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을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제가 이 그로기 상태에 빠진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영상 시청에 앞서서 여러분, 이 자리에 19세 미만 청소년 없으시죠? 네,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자기는 19세 미만의 여린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잠시 눈을 감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잔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한번 그로기 상태에 빠진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보셨죠? 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를 그로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그로기 상태를 겪는 것이 꼭 권투나 또 격투기 시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그로기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일지라도 이 그로기 상태에 빠져서 이리저리 비틀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팡이와 물매만을 들고 블레셋의 챔피언이었던 이 골리앗 앞에서도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다윗도 때때로 영적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영적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3절인데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라마의 나요곳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내가 무슨 죄를 진 거지? 내가 네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내 아버님은 나를 못 죽여서 그렇게 안달이시지? 3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했다. 자네가 나를 좋아해서 각별히 대하는 것을 왕께서도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자네가 이 일을 알게 되면 마음 상할까봐 일부러 알리시지 않는 것이네. 그러나 살아계신 주를 두고 맹세하지만 난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쉬운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초조하고 절박한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죽은 목숨이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던 민족의 영웅이 어쩌다가 내가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죽은 목숨이라고 말하는 그런 영적 그로기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 다윗이 이 영적 그로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1등 공신이 바로 다윗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인정하고 높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불쾌했어요. 그리고 심히 분노하지요. 그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것은 그냥 자세히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감시한다는 것이고, 하나만 걸려봐라,
시계 단단히 벼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만 되면 다윗을 제거하려는 악한 생각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악신이 들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수금 연주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자기의 단창으로 벽에 박아버린다고 했습니다. 박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벽에 박다니요. 여러분, 무슨 사람이 나무입니까? 어떻게 산 사람을 벽에 박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다들 있으시죠?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눈을 뒤집어 까면서 흰자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지고. 내가 너를 벽에 박아버리겠어 라고 하면서 창을 여러분에게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서 허허 하하 여러분 이렇게 웃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다윗이 창을 던지는 사울을 피해서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부하를 보내요.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가 직접 사울을 죽이러 그곳에 갑니다. 다윗이 간신히 피해서 요나단을 만나요. 거기서 이제 언약을 확인하고 우정을 확인하고 또 가지요. 21장에 보면 놉당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요. 거기서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진설병을 좀 얻어먹고, 또 칼이 필요하니까 칼을 달라고 했을 때 골리앗이 쓰던 칼을 받아서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비멜렉을 만난 일을요 고발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명령으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도액의 손에 학살당했습니다. 심지어 놉당에 살고 있는 남자와 여자, 젖먹이와 모든 가축까지 다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이 멀쩡했을까요? 자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진멸당했는데 영적 그로기에 안 빠지고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가드와 모압 땅으로 피난을 다니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기 위해서 적국으로 도망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다윗을 한눈에 알아봤던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들켜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문짝을 긁어요. 문짝을 긁적거리면서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빠꾸 없는, 정말 노빠꾸 승부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미친 척 연기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 방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이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영적 그로기에 안 빠질 재간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자기 가족과 친척들이요, 그 아둘람굴에서 피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겠습니까? 다윗이 보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사울의 폭정 앞에 자기들의 목숨마저 위태로우니까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을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피신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장 초반에 블레셋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쳐서 타작한 곡식을 이제 약탈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다 하면서 다윗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죠. 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이따 나중에 볼 건데, 그 오늘 본문 뒤에서부터 쭉 나오는 10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10광야에 피신한 것을 알고는요,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지금 있는 위치와 또 도주할 경로까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10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친척들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이죠. 이러니 다윗이 영적 그로기 상태에 안 빠지고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루도 맘 편히 발 뻗고 잘 수도 없고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런 상황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참담한 상황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머지않는 미래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시려고 아주 혹독한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이후로 하나님은 합당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단지 머리에 기름만 붓지 않으시고 영적 그로기 상태에 빠지더라도 다윗에게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그로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때때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무섭죠? 네,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부담스럽고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형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쓰시고자 연단하는 이 엄청난 그 과정을 사전 공지 없이 바로 훈련에 들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연단과 훈련 케이스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게다가 영적 그로기 상태에 빠졌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영적 그로기 상태에 빠졌을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지금 졸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뭐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감고 계시는데 기도하시는 거겠죠?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영적 그로기 상태에 빠졌을 때 요나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요나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순간적으로 성 정체성이 혼란이 와서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자신과 같은 그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에 다윗을 라이벌로 여기지 않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 십황무지 수풀에 숨어있는 다윗을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요나단은 그 수풀에 숨어서 영적 그로기 상태에 빠진 다윗을 격려하고 그리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그 수풀에서 만났을 때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입니다. 처음 했던 말이 두려워 말라.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문제와 고난을 만나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 앞에 있는 문제와 고난이 나보다 훨씬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다가오는 그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를 보면서 자신보다 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요나단을 만났을 때 내가 한 발짝만 지금 잘못 디디면 죽은 목숨이라고 두려워 떨면서 말했던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문제와 고난 앞에서 생각과 시선이 좁아지고 함몰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돼요. 그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마치 권투 경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상대에게 신나게 두드려 맞고 눈두덩이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머리가 부어오르고 그러기 상태까지 와서 쓰러지기 직전에 땡땡땡 공이 울려서 코너로 돌아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이 권투 선수가 지금의 다윗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간신히 라운드를 마친 권투 선수가 이제 코너에 앉아서 짧은 휴식을 취할 때 그 옆에, 선수 옆에 누가 달라붙습니까? 누가 붙어요? 코치가 붙습니다. 코치. 그리고 그 코치가 자기가 준비한 얼음주머니를 선수의 머리, 가슴, 배 막 이렇게 막 문질러 줘요. 그리고 물도 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찢어진 그 눈두덩이에 약을 집어넣고 막 이렇게 째매요.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그 짧은 시간 내내 선수 옆에 있어줍니다. 저는 이 코치가 요나단처럼 보였어요.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너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나도 알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힘을 조금만 더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옆에서 코치해주는 요나단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십황무지 수풀에 요나단과 다윗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요나단은 사울의 위협, 자기 아버지의 위협 앞에서도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했던 말은 영적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와 고난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의 요나단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영적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버텨요? 죽을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렇게 버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그로기 상태에 빠졌을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요, 바로 셀라 하마 느곳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셀라 하마 느곳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셀라 하만 그곳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다시 권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은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공이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코치는 링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선수만이 링 중앙에 나와서 다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요나단은 자기의 할 일이 이제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이 숲풀에 남아서 남은 연단을 몸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단은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부모, 내 아내가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됩니다. 오롯이 내가 받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 연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하고 또 요나단의 응원과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 진영에 있는 권투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 선수도 여러분 쉬는 시간이 되면 뭘 합니까? 숨을 고르고 어떻게 하면 저 그러기에 빠진 상대를 한 방에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링 중앙에 다시 나오죠. 여러분, 다윗이 숲풀에서 요나단을 만났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요,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10황무지 숲풀에 숨어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숨을 돌이키면서 10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절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너무너무 잘했다. 22절에 다윗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10사람들에게 지시합니다. 여러분 10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친척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금식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도 문제와 고난이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바로 해결되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만큼 있었습니까? 내 문제와 고난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곧바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 적이 몇 번이에요. 오히려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그 과정을 보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짓눌리게 하시고 그 과정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10사람들의 고발로 의기양양한 사울처럼 더욱 다윗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걸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곧바로 안 들어주시잖아요. 내 문제와 고난이 더 심해져 가지고 내 숨통을 조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하지만 보여지는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유다 산지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 10사람들이 사울의 길잡이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10사람들은요 다윗이 추격을 피하여서 옮겨갈 수 있는 곳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렵지 않게 다윗을 코너에 몰 수가 있었어요. 함께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도간에 든 뭐예요? 쇳지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너에 몰려가지고 권투 선수가 이제 코너에 몰려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제 죽도록 얻어맞고 링 바닥에 쓰러질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 다윗도 사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울이요 코너에 이제 다윗을 몰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운터 펀치, 나의 그 강력한 펀치로 한 대만 딱 때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시합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카운터 펀치를 뻗어내는 그 순간에 전령이 와서 사울 왕이시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했으니 전쟁 준비를 하러 빨리 가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펀치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것을 다시 포기하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다윗이 이래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있던 곳을 이제 뭐라고 칭하냐면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분리의 바위, 분리시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 그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여기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또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뭔 말씀이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누이들이 이제 달리 쓸 방도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동생의 병을 좀 와서 고쳐달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셔요? 바로 가셨습니까? 아니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이틀, 48시간을 머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의 그 장례를 가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지 이제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시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 냄새 맡아보셨어요? 안 맡아보셨습니까? 저는 진도에 있을 때 맡아봤어요. 네. 아직도 그 냄새가, 근데 너무 어렸을 때라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냄새예요. 그 시체 냄새가 이제 예수님의 코를 찌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에서 부패되고 있는 자기 동생을 다시 살린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이죠. 못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부르니까 시체가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저주에서 분리시켜서 나사로를 생명으로 다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 아닙니까? 우리가 나사로 같은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시체예요, 시체. 죄 냄새만 풍기는, 썩은 냄새만 풍기는 그런 저희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분리시켜 놓으셨다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억지를 피우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런 자들이잖아요. 다시 무덤에서 나온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망이 엄습하는 다윗에게서 사울이라는 그 죽음에서 분리시킨 것 같은 똑같은 이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옛날 옛적에 다윗에게만 허락되고 나사로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앞에 문제와 고난을 보면서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유명한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 붙잡고 나의 요나단이 되시고 나의 셀라 하마느곳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